부부싸움만 하면 마치 전쟁을 하듯이 크게 싸워 주변에 피해를 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 가지 합의를 하는데요. 다툼이 있을 시에는 서로 말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툼이 더 커지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겠지요.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어느 날 남편은 잠들기 전에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쪽지에는 내일 아침 6시에 꼭 깨워줘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요, 9시가 넘은 겁니다.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왜 6시에 안 깨웠어? 라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조용히 테이블로 가서 쪽지 하나를 가져와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6시야 일어나. 여러분, 다음에 보이는 이 세계의 지도, 이 지도 가운데 몇 가지 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지도는요, 현재 진행 중인 무력 충돌 지도를 나타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지요. 한 뉴스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전쟁 전과 후를 비교해 주면서 그 참혹함을 설명해 줄 때 그곳 주민들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옥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지옥이다. 지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전쟁의 현장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요, 참혹하다라는 것이죠. 비참하고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지를요. 그래서 전쟁은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전쟁 가운데 아르덴 공세라는 벌지 전투가 있었습니다. 약 40일 동안 진행됐었던 이 전투 가운데 미군의 경우는요, 약 8만 1천 명이 사상되고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방군은 약 7만 5천 명이 사상하고 실종되었습니다. 그만큼 처절한 전투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 벌지 전투가 있었던 지역 가운데 한 곳이 이 아르덴느 숲입니다. 처절한 전쟁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 아르덴느 숲에 독일인 소년과 어머니가 한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조촐하게 둘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나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까 글쎄 미군 3명이
간절한 표정을 지으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독일인 가정이 지금 적인 미군을요 집으로 들여둬서는 안 되죠.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미군 가운데 한 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극률한 마음이 들어서 그 새 미군인을 집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이 영어로 미안하다라는 말과 또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들어와서 잠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좀 있다가 또다시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굴까?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독일어인 겁니다. 오늘 밤 지낼 곳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 집의 어머니는요, 잠시만요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긴장하고 있는 미국 군인들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방 안에는요 엄청난 긴장감이 흐릅니다.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냥 돌려보낼 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독일 군인인 겁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원수 관계인 미군과 독일군이 그 자리에서 함께하게 된 거예요. 서로 총을 거느며 죽여야 되는 그 두 무리가 그 한 집에 함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엄청나게 크게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 놀랐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주의 사자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광경을 처음 봤으니 이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다음의 말씀을 해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뻐해야 될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자신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자,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이어서 말씀해 주기를 누가 나셨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셨다라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냐? 바로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어서 덧붙이는 것입니다. 곧 누구? 주시니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그렇게도 기다렸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신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었던 것이죠.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두려움에 가득 찼었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었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크게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그 집에서 서로 원수인, 서로 적인 독일군과 미군이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했었죠. 서로 총을 겨뤄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이들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이요, 식사계 교제를 합니다. 그냥 식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기쁨을 나누며 행복을 나누면서 기쁨의 식사계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현장은요, 지옥과도 같은 전쟁의 현장입니다. 서로 총을 겨루며 서로를 향하여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마치 천국과도 같은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만하죠. 지옥이 되어야 될 그 현장이 천국과도 같이 변화되었으니 얼마든지 기적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전에 그 집의 어머니가 무엇인가를 독일어로 읽습니다. 그런데 미군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독일인 병사 한 명이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을 보고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영어를 할 줄 알았었던 것이죠.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ere shepherds out in the field, an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said 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great news of good joy for all people. For unto you, o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is born, Christ the Lord. Kom, Herre Jesus. Amen. Amen. All his hair Round young Jungfrau, Mutter and Kin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erve in heavenly peace,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었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그들이 함께 나눴었던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들이 그 주님을 함께 찬송했었던 것이죠. 그 참혹한 전쟁이 있었던 그 아르덴느 숲, 그날은 1944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마치 천국과도 같은 잔치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던 겁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나심을 함께 기뻐하면서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예배하는 그 현장이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 기적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옥이 되어야 될 그 현장이 오히려 천국과도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현장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먼저 고백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으로 말씀해 줄 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것이로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 평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신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평화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화라는 것이죠. 첫 번째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원수였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 샬롬의 관계가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나누었던 장벽을, 서로 적대감으로 원수되어 갈라지게 했던 그 장벽을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서로 적대감으로 원수되었었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구로 오셨냐? 평화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깨어진 관계고 원수 같은 관계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게 될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아오면서 평생 원수로 지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세상은요, 절대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원수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에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996년) 비르츠 빈켄이라는 사람과 랄프 블랭크라는 사람이 성탄절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왜 화제가 되었던 것일까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1944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아르덴느 숲의 한 집에서 함께 교제를 나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이 비르츠 빈켄이라는 사람이 그 독일인 가정에 당시 12살이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랄프 블랭크가 누구냐면 그 미군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약 52년 만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대하여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빈켄이 어머니가 해주었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를 말하면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는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계셨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되어야 될 그 현장이 마치 천국과도 같이 잔치가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건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화평한 관계가 되어질 것이고 서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가 제 자녀 중에 한 명이 심심하다라고 하면서 목양실에서 책을 읽을 만한 책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책을 골라서 읽는데 그 책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참을 읽고 다 읽었다라고 책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책에서 지옥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니? 라고 물었더니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지옥에는요,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기치 않게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를 향한 시기의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더 커져서 증오심마저 생길 때가 있죠. 물론 일시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심령이 마치 지옥과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계속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요, 아무리 은혜될 만한 것들이 나에게 오려고 해도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그게 더 싫은 거예요. 왜냐? 내 안이 이미 지옥인 거예요. 이미 심령 안에 지옥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 지옥 가면 똑같이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기 쉬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시기심, 그 미움, 증오, 그러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눅놓듯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 심령의 천국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꼭 천국을 가야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 안 하려고 해도 사랑하게 될 때가 있죠.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도 용서가 될 때가 있어요.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이 다 수용되어지고 모든 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심령이 여러분 천국인 거예요. 이미 천국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섬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심령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서로 실수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향한 용서를 내밀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서로를 다시금 섬기며 우리 안에 미움을 다 내어던지고 주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이죠? 귀한 존재로 보이죠? 감사한 존재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니까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다시금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